사무엘 하의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죽음을 앞둔 다윗, 이세의 아들 다윗, 한 인생에 불과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사랑과 충성을 가진 그런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이 마무리되는 이 모든 본문들을 통해서 남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의 삶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삶의 회개가 있는 자, 그가 바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다라는 것과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범죄 사건이 여기서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이나 넘게 그 많은 세월을 광야와 굴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강하게 연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범죄 때문에 혹은 죄 때문에 아들의 어떤 반역 때문에 큰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지금 어릴 때가 아니라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 오면서 얼마만큼 성숙한 때이고 또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보여줬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이 장면에서 다윗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본문이 마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이어지는 10절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그 범죄를 하고 9달 20날이 지난 어느 날에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째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9달 20날이 지났어요. 거의 10달이 지났을 때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자책을 했어요.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자책을 했어요. 근데 이 자책하다라는 자책이라는 낙하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그를 찔렀다. 양심이 그를 찔렀다. 그의 마음에 고통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를 찔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양심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가책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액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책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이 자책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0절을 보실까요? 이제 자책을 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마음을 찔렀어요. 그런데 자책하고 끝나지 않고요. 다윗이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책에서 회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자책하고 마친 자가 아니고 자책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렀던 자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마음에 양심에 자책을 하고 삶에 육적이든 영적이든 고통이 찾아오면 다 회개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자책한다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릅니까? 삶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죄로 인한 결과가 자기 눈에 보이게 됐다고 다 회개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우리는 잘 아는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 자책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마음을 통하여 그를 찔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8절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럼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까? 너무 삶이 팍팍해서 그렇습니까? 마음의 가책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자책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가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책이 회개로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특권이요 요소인 것입니다. 저는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끝을 내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범죄할 수 있어요. 시간이 꽤 갔습니다. 10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책을 하고 회개하는 회개라는 요소가 그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회개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모습은 그의 삶에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는요. 이 너무 확 드러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여자를 좀 범해도 좀 그냥 보통 여자를 범하고 좀 묻어둘 수 있는 여자를 범했으면 좋은데 아이도벨의 손녀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얼마나 이슈가 됐겠습니까? 야, 충신 그 우리아가 죽었단다. 얼마나 이슈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겠지? 다윗이 죽였단다. 그의 죄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냥 다 퍼지게 됐어요. 근데 이번 사건도 그렇잖아요. 인구조사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온 백성이 다 알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근데 이 회개는 공적인 회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구조사당한 모든 백성들 앞에 회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회개했으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 뭘 바랍니까? 곧바로 25절 마지막 끝에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빚지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당연히 용서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회개와 용서 사이에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진지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름도 참 갓을 보내셨어요. 갓이 와가지고 13절 읽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셋 중에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7년 3년 도망 다니겠습니까? 7년 기근이 있겠습니까? 3일 온역이 있겠습니까? 전염병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 택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범죄. 근데 다윗의 범죄는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을 경책하기 위하여 다윗을 충동하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지금 다윗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백성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의 삶에 징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그냥 징계가 아니에요. 첫째 줄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언제까지? 정하신 때까지. 여러분 징계는 끝없는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할 때까지, 다윗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 끝은 언제 있냐면 우리가 잘못에 대하여 확실하게 뉘우치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은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오셨을 때 맞다 할 때까지. 그래서요, 징계는 적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손길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목적을 가진 만큼의 길이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러한 징계가 없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40년을 그 왕위에 앉아 있는데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 그냥 범죄하고 징계 없이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에 그냥 형벌로 심판으로 끝내버리세요.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형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반역을 꿈꾸고 있을 때에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반역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냥 심판으로 끝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가 재정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돈괴에 손을 대는데도 주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를 팔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도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은 30 가지고 예수 팔려고 계약을 맺고 계획을 세우는데도 내버려 두셨고, 마지막 날 밤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그냥 예수를 팔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얻어맞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 징계로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봐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걸 봐라,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징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끝나지 않고 회개와 징계, 그리고 이제 무엇이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회개라는 다윗의 액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징계라는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무엇이 찾아옵니까? 용서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용서를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이 3일 동안 죽는 사람이 7만 명, 괜히 인구조사했다가 자기 힘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봤다가 그것이 확 감소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도 고통받고 백성도 고통받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를 쳐라, 나를 치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내가 잘못. 근데 이스라엘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범죄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면서 전부를 책망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참 대단한 말을 했잖아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나를 때려서 용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혹은 내 삶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에게 고행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떤 희생,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나를 치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희생이든지 치르겠습니다, 나를 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에게, 나를 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겠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다윗에게, 아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해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이곳에서 희생제사를, 죄 용서를 위하여 희생제물, 희생양을 죽이고 그 피로 인하여서 대속제사가 일어나서 용서를 받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곳은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정. 여기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아라우나예요.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 그 희생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삭의 생명을 건진 대속 제사가 있었던 곳이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수없는 희생양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용서가 시행되는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희생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용서가 시행되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장소요. 이곳은 바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고행이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용서를 하나님께 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의 죽음과 그의 핏값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용서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고 나온 이후에 보속 행위를, 헌금을 얼마나 하라라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며칠을 하라라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라라든지, 아니면 성지 순례를 갔다 오라라든지, 뭐 이런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희생으로서 용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를 받는 자, 회복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할 수 있지만 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하여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전체를 통하여서 역사를 살았던 다윗을 보았고 역사 속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승리하면서 높이 올라갔다가 죄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한없이 내려갔고,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 당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높이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오염을 제거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하던 시편 18편에 기록된 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다윗을 통해서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래서 구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내려가셨다가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았고, 이 24장 마지막에서는요, 영원히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영원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요, 또 죽음 앞에 선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남겼던 그 유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는 자라는 것과 끊임없이 다시 오실 왕,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그렇게 역사 속에 확연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분명히 그곳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그 나라가 현실 속에서는 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오실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보았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 자신도 바라보고, 그렇지만 그래서 더 경계하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